예, 오늘이 이제 2월 18일 애쉬 웬즈데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말하죠.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1년 내 저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더 이제 그 경건에 힘쓰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그런 이제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봅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전체적인 개요를 말하자면 사무엘상 역시 사사시대죠, 그죠?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사기를 봤고 룻기를 봤습니다. 사사기, 룻기 다 사사시대고, 이제 사무엘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선지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 이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은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사시대와 이제 그러는 뭡니까?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그런 귀한 이 다리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 때, 이제 사사의 마지막 시대 때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사무엘, 이제 그 얘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냐? 한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이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1장 8절까지 봤고요. 1장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는, 실로는 매년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던 곳인데,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아니지만은, 성막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성전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 다윗이 그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으로 마련하고 거기서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윗이 말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언약궤가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그 전에 성전이 어디에 있었냐?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실로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절기가 되면은, 오늘 이제 9장은 바로 그 절기 때 실로에 절기를 맞이해서 실로에 올라갔던 그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는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이제 이 제사 가운데 화목제가 있었거든요. 화목제는 화목 제물을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먹을 때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해서 버닌나보다 한나에게 2배를 주면은, 또 버닌나는 그거 가지고 한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너는 아이도 낳지 못하는 것이. 자, 그 당시에는 이 여인에게, 결혼한 여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한데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송곳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이 수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다르다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요즘이야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즐기기 위해서 아이들 안 낳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의학적으로 안 생기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당시에는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럼 한나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절만 하면은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때, 화목제물 먹을 때 또 이제 버닌다가 또 괴롭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계속해서 실로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그 명절 때, 그 절기 때 되면 올라갔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 올라가면 또 이번에 또 버니나한테 또 수치 당할 때 나 이번에는 안 올라갈래, 그런 게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올라갔는데,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받아야 되고 버니나로부터 고백을 받고. 자, 여기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 괴로움이 결국은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큰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의 삶에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들에게 힘들고 하고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도 넘어지면 아프고 상처받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도 아픕니다.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성도가 그런 고통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은 이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봅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 앞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한나의 고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 자,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에게서 아주 특별한 것은 지금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그리고 버닌나가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어제도 본문을 보면 격분시키는 겁니다.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버닌나는 한나를 막 몸을 부들부들 떨게 할 만큼 한나를 괴롭게 했을 거예요. 그 버닌나도 그런 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죠. 아이는 자기가 낳았는데 남편은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 버닌나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한나를 괴롭히는 정도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나는 자기의 이 괴로움을 버닌나로부터 받는 이 괴로움을 어디서 해결하는가 하면은 버닌나에게 공격하고 보복하고 나도 너에게 한번 반드시 언젠가는 어떻게 보복할 거다. 그런 식으로 한나가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것.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버닌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버닌나가 이렇게 한나를 괴롭힐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를 하나로 딱 따지면 하나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한나는 이 문제를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버닌나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버닌나와 얘기해가지고 야, 너 내 좀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대화로 풀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인 것은 한나는 버닌나로부터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해결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그리고 통곡했다고 말하죠. 한나가 통곡했다. 자, 여기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슬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자기의 이 슬픔과 아픔과 한 맺힌 것을 어디 가서 푸느냐? 버닌나에게 푸는 게 아닙니다. 엘가나에게 푸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통한을 드러내 놓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여러분 시편을 보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왜 이런 시편이 있지라고 하는 그런 시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막 하나님 저 사람을 저 인간을 저주하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도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그런 시편을 우리가 이 공부할 때 보면 저주 시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들을 그냥 가만히 놓아두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떨 땐 읽어보면은 처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읽어보면 야 이거 뭐 이런 기도가 다 있어? 그런 의아함이 들 정도의 이 시편의 기자들은 자기 통한을 자기 감정을 자기 막 분노를 또는 자기 슬픔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참 이게 참 중요한 것이요. 뭐 오늘 뭐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감정을 다 받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내 분노와 슬픔을 한 사람에게 퍼부을 때요. 그 나의 감정과 나의 통한을 받는 사람은요.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분노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원한을 아무런 영향 없이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슬픔과 분노를 사람에게 퍼부으면요, 그때부터 관계가 깨어지고 그 내 분노와 슬픔을 받게 되는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걸 어떻게 하냐? 내 안에 분노와 슬픔이 있는데, 원한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시편에는 그것을 하나님께 퍼부어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불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가 아프냐? 그 아픔을 내게 넘겨라는 겁니다. 너가 분노가 있느냐? 너 억울하냐? 그거 내게 넘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받는다는 겁니다. 대신 이 분노와 이 저주를 사람에게 퍼붓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이게 우리가 참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나의 이 분노와 이것들을 사람을 딱 가지고 너 이랬지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가서 쏟아내면은 우리 속에 마치 목욕탕에 물이 차는 것처럼, 여러분 목욕탕에 물이 차면은 이거 반드시 그 물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누가 하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심령의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에 목욕탕에 물이 차면 이걸 사람한테 막 퍼부어 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목욕탕에 찼던 이 분노와 슬픔, 이것을 하나님께 퍼부어 댈 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 12절부터 한나가 기도할 때 자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도할 때 나는 슬픈 여자라, 이것을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억울할 때 그거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 보십시오. 이 말이 절절하잖아요. 그죠? 이 기도가 절절합니다.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세 번이나 간절함이 묻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게 우리가 삼손을 봤다시피 바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이 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겁니다. 한나가 서원하는. 자, 우리가 이 서원이라는 것은 평소에 맹세나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맹세나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걸고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서원의 것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서원 기도에 하나님께서 잘 들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거나 서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서원의 것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일생일대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이 모든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합니다. 그게 나실린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자, 실로라 그랬죠. 지금 실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제사장 엘리가 있었죠. 가만히 보니까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입을 자꾸 우리말로 하면은 소리는 나지 않는데 말하는 것이 중얼중얼하는 입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자,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자,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입은 움직이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제사장 엘리가 볼 때, 자, 저 실로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포도주와 독주 마셨구나, 취했다라고 오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엘리의 영적 무감각이 또 나타나는 거죠. 엘리는 제사장인데 기도하는 여자에게서 기도를 보지 못하고 세상 술에 취했다라고 오판을 한 정도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사시대 말기 때입니다.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 당시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죠? 그때 뭐 레위인의 타락도 보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 엘리도 그 물에 그 흐름에 있는 겁니다. 아니 성도가 기도하는데 저거 기도하는구나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저거 술에 취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엘리의 영적 분별력이 영 형편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단 뭐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자면 이게 선이고 이게 악하고 어떤 방법을 쓰고 누가 어떻다 사건이 어떻다는 것을 일단 분별을 하고 난 다음에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엘리는 지금 그 분별이 떨어지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을 술에 취했다라고 볼 정도의 영적 무지함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취했다라고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말은 이런 무지함이 나타난 겁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는 한나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 슬픈 여자인 것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세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제가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지금 엘리는 기도하는 한나를 악한 여자로 본 겁니다. 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악한 여자, 나쁜 여자, 형편없는 여자로 본 겁니다. 근데 한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슬픈 여자라고 말합니다. 자, 슬픈 여자에게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슬픔에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슬픔을 다독거리고 위로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는 이 한나에게 위로합니까? 공감합니까? 아니죠. 너 왜 잘못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공감을 받아야 될 슬픈 여인을 엘리가 악한 여자라고 오판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핀트가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말하면은 케어가 안 되는 겁니다. 목회 방향이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 분별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영적 무지함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슬픈 여자를 공감받고 위로받아야 될 여자를 악한 여자로 보고 너 뭐 잘못했느냐고 포도주와 술을 끊으라고 타박 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나는 책망받아야 될 게 아니고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인간관계, 성도도 그렇고 뭐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참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아니 위로해야 될 사람들한테 책망하고 또 하나는요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거 이렇게 잘못됐는데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거는 분명히 선과 잘못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또 그걸 또 거기에 또 그 흐름에 끼어가지고 무엇이 선인지 모른지 엉뚱하게 흘러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분별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엘리가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것이지 이건 슬픈 게 아닙니까? 왜 악한 것으로 봅니까? 포도주와 술을 한 것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한나의 애원이죠. 그제서야 이제 엘리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죠? 기도하는 여자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난 저절된 후에 실로에 가서 이 아이를 드릴 때에 한나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전에 악한 여자로 봤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격분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드러냈던 그런 내 통한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나가 자기 자신을 말한다. 나는 이곳에서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이 터질 때, 슬픔이 있을 때 나는 기도하던 여자였다라고 말을. 자, 오늘 이 한나에 대해서 보시면 슬픈 여자라는 말이 나오고 악한 여자라는 말이 나오고 기도하는 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슬픈 여자도 맞고 기도하던 여자도 맞습니다. 악한 여자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 한나는 자기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악한 여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엘리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이쿠, 이거 내가 오판했구나 라고 말하면서 엘리가 대답하되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의 입을 통해서 기도 응답됐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제 슬픈 여자에서 안 슬픈 여자가 된 겁니다. 버닛나에게서 공격받던 여자가 이제 공격 안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가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고 얽어매고 했던 게 아니죠. 자,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갖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드디 이루어짐에 따라서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뭡니까? 그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을 한나는 버닛나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복을 한 것이 아니고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일을 해결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가장 근본은요, 하나님과에서 일이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해결 안 되고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되면요, 그 일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순간적으로 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또 그 일이 또 그대로 발생됩니다. 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뭐 버닛나가 공격하고 한나가 뭐 이렇고 엘가나 이렇고 그 모든 일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한나는 슬픈 여자가 아니고 얼굴빛에 근심이 없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이제 실로에서 돌아가죠. 자기 처소로 돌아가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생각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어제도 하루 사셨는데 그래도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 추운 날에도 여기 와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여러분 어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몇 번씩은 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러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죠? 월화수 금토에도 세상에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 생각 안 하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가는 이런 성도들도 없잖아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지만 하나님은 단 한시도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1초 1분을 보내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나는 하나님을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생각하십니다. 전번에 어떤 이제 아직까지 이제 신앙이 뭔가를 잘 모르는 분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구상의 인구가 얼만데
하나님이 나를 매일 생각합니까? 그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뭐 80몇 억이라고 했습니까? 이거의 10배가 되어도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때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사무엘 뜻이 뭔가 하면 이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자,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엘가나 남편에게 구한 것도 아니고 버닌나에게 구한 것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에게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에게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구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시 나타나는 거죠.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래서 아이를 얻었다 해서 그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엘이 여호와는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죠. 이제는 한나가 안 올라갑니다. 왜? 이 젖을 뗀 후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젖대기까지 어머니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오파 나면 안 됩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받고 나니까 이제 예배 안 드리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여기서 하나님 한나가 말이지 자기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던데 그거 응답받고는 안 나가네. 실로 안 나가네. 우리도 기도 응답할 때는 간절하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끝났네. 그런 식의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머니로서 젖을 떼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젖된 후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잠시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멈추고 있는 것이지 나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돼.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돼. 이제 성경 안 봐도 돼. 그런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직 한나는 22절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게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게 뭡니까? 서원한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서원할 것이요 라고 남편에게 컨펌하는 겁니다. 자, 이제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자, 자칫하면 이 소견에 좋은 데라가 사사시대 때 그때 왕이 없어서 말해 자기 소견에 좋은 데라 했다. 그 소견하고 다릅니다. 이 소견은 하나님에게 서원했던 그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견은 뭡니까? 자기 소견이 아니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소견.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받았던 소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표현은 당신 소견대로 하시오라고 말했지만 그럼 이 소견이 뭐야? 하나님께 서원한 소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받은 소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젖된 후에 하나님께 드리겠소라고 말하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시오라고 말을 하는. 만약에 이럴 때 사사시대의 원래 특징대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 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이구 이렇게 내가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할 것 같으면 내 소견에 그럼 안 드리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소견은 인간의 이기적인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서원된 소원,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율법에 의하면요, 아내의 서원을 누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취소할 수 있어요. 남편의 권한이에요. 시집 안 간 여자아이의 서원을 누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엘가나가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서원을 취소하지 않아요. 당신이 서원한 대로 하시오. 여러분, 이 한 사무엘은 한나에게 귀한 아들이죠. 누구에게도 귀한 아들입니까? 엘가나에게도 귀한 아들. 왜? 자기 첫 부인의 첫 아들이에요. 이제 드디어. 엘가나에게도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서원했을 때 당신의 서원대로 우리가 합시다라고 그 서원을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대로 좋은 데라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당근히 이 말씀은 서원한 대로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표현이요. 지금 여기서 엘가나가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표현이 이게 어디에 또 나타나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요. 천사가 와서 너가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묻죠. 어떤 방법으로 아기를 갖죠? 자, 아기를 갖는다는 것을 의심한 게 아니고 나는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럼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방법은 성령께서 하실 거라 라고 말을 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게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말합니다. 그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리아가 나중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의 기도의 원형은 한나의 기도의 원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엘가나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엘가나의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 25절 드디어 젖된 후에 이 한나와 엘가나는 서원대로 젖을 된 후에 실로에 올라가서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안 봐도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라고. 참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드디어 이제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는 거죠. 요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많이 생각되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했던 이 말입니다. 나는 물을 주었고 미안합니다. 나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심었고 여호와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는 것. 자, 그러면은 지금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는요. 한나가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인정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한 겁니다. 이게 우리 모든 부모들한테 제일 고민 아닙니까, 그죠? 자식을 자기 소유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근데 오늘 엘가나와 한나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것은 이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십시오라는 것. 물론 이게 나실이니까 그렇게 했지만요. 궁극적으로 이 신앙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저 물 주고 심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왜 시험 드는 줄 압니까? 우리가 양육하려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꾸 부닥치는 겁니다. 뭐 저도 말은 이래 하지만은 실제로 또 현장에 또 부닥치면은 이거 막 혼돈이 생겨요. 야, 이게 뭐 어떻게 되느냐? 저희 고백이지만은 오늘 이 한나와 엘가나에서 이 신앙의 기본 원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하고 그때 이 자녀가 제일 좋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나는 기도하던 여자라라는 것처럼 나는 기도하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가 슬픈 여자였고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영적 무지함에 있었던 또 엘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나를 닮아서 혹 우리 자녀들이 나의 소유권이나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소유권에서 벗어나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새벽기도 오는 발걸음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그리고 가정, 일터, 건강 다 지켜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